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송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함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먼저 간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브라질의 원중상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치유 집회를 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세계적인 분이신데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주일 동안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내 영이 살찌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말이 통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쏟는 정성의 한 10% 정도만 강아지에게 쏟아져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진도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대전으로 팔았는데 그 주인을 못 잊어서 진도에 있는 주인을 다시 찾아간 일도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용당하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인내도 필요하고 많은 양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오늘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7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은 자기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유대인 친구 장로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상하다. 백부장이 직접 갔었는데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 중풍병이었는데 성경이 이상하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내용은요, 마태복음 8장에 있죠. 마태복음 8장에는요, 이 죽을 병을 중풍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누가복음을 텍스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원어는 엔티모스로 귀중한, 소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이나 종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종이죠. 로마의 저술가 바로는 농업에 대한 글을 쓰면서 농기구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농기구는요, 삽이나 또 수레, 꽃궁이, 이는 소리 없는 도구인 연장이 있고요. 두 번째 도구로는 말이나 소처럼 말이 없는 도구가 있습니다. 짐승이나 동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하는 연장인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는 짐승이나 소래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살아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대의 문헌을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 자기 재산을 돌아보아서 낡고 파손된 것들은 처분해 버리라라고 하면서 종들도 그것에 해당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1년에 한 번 재고조사를 해서 못 쓰고 오래된 것들은 불용 처리하는 것처럼 종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게으름을 피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비리비리하다, 그럼 언제든지 내다버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종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중풍병, 아니 심각한 죽을 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살아있는 물건에 불과했던 자기 집의 노예를 지금 한 인격죄로 존중해 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요, 이미 노예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입니다. 용도 폐기된 물건과도 같습니다. 그냥 내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병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계급으로는 한 대위에서 소령 정도 될 것입니다. 군이 통치하는 시대에 군인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군인들은 전쟁 가운데 사랑, 인정보다는 임무를 우선시하고 있죠.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부상당한 자기 부하가 있습니다. 동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요, 버리라고 하면, 포기하라고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군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인 자기 아래의 병사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기 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 괴로워할 때에 이것을 지켜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함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종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을 지금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들은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의 제일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동화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분은 내 가족이다,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프다라는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내 기도와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해 가족들을 위해서 백부장의 심정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도록, 아멘. 육신을 치료하시도록 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백부장은요,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백부장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가브나움에 가게 되면요, 이것이 백부장이 지은 교회다, 회당이다라는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지금도 교회를 짓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게 되죠. 요즘은 건축비가 올라서 한 평당 한 550만 원 정도 하게 되는데, 가브나움에 가게 되면 그 회당이 한 100평은 훨씬 넘을 거예요. 100평만 잡더라도 6억 정도의 돈이, 땅값은 제외하고 건물비만 그만큼 소요됩니다. 지금 백부장, 중대장 월급으로 교회를 혼자 건축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다른 민족을 위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로마인이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오하는 아주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이 로마인들을 무시하고 지금 개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로마 백부장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유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이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회당은 지금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방인 이 백부장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니까 복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표현법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 자주 오는 것이죠. 성전을 아끼고 돌아보는 것이겠죠. 아멘. 항상 성전을 떠올리고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겠죠. 사명이 있겠죠. 그것을 감당함으로 아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백부장처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성전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요,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은 불신자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백부장은요, 자기 민족을 차별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이 유대를 압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지금 민족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대표의 자리에 바로 유대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 이방인 장교의 부탁만은 들어줘야 된다라며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부탁을 할 때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여. 이 간절히 원 의미는 열심히 전심으로. 유대인 장로들은 자신들의 문제 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 예수님께 나와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백부장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에는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자신을 변호해 주고 자신을 대신해서 부탁해 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이죠. 자,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있어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복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친구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위기나 또 방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 혼자 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과 나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 고리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 옆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었고요. 바울 옆에는 바나바나 실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서로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비록 나이는 달라요. 나이는 같지 않더라도 서로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속해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십시오.
함께 친구가 되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런 신앙의 동력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가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에 보게 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유대인과 로마 군인 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먼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죠.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백부장의 섬김이, 사랑이 유대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멘. 백부장이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백부장의 일 때문에 발벗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십시오. 아멘. 내가 먼저 다가가고 연락하고 챙겨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백부장처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섬길 때, 필요를 채워줄 때, 양보할 때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 주변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은요, 하찮은 종까지도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친구로 뒀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 힘들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치유는요, 원거리 치유와 근거리 치유가 있습니다. 원거리 치유는 멀리서도 예수님의 치유가 먹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 시돈에 있는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어머니만 나와서 간구할 때도 딸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도요,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 멀리 있지만은 전화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치유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근거리 치유는요,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치유를 받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거리 치유, 만져주는 신앙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져주심을 바랬고 손을 대주기를 원했습니다.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1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만져주신 예수님의 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아래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가까이 매달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굳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 예수님을 막으면서 말씀만 해 주셔도 죽을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제하고 능력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동일한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나아졌다는 단어 휘기아노는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온전해졌다. 그 의미를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은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전해주는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안수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아멘.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백부장이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아멘.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하면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요, 믿음대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아멘. 악한 영들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9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놀랍게 여겨. 이것은요, 감동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요, 우와,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통해서 감동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9절 하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 이런 게 다 있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아멘. 감동시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도요, 예수님, 우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죠. 전쟁을 하리까 말이까. 지금 군인이 쳐들어와서 무조건 싸워야죠. 지금 군인이 쳐들어와서 목 밑에까지 칼이 들어왔는데도 다윗은 싸우리까 방어하리까 하나님께 물어옵니다. 그리고 늘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아멘.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아멘.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여건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 향을 꺼뜨리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감동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 있잖아요. 지금 누워 계셔야 되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반드시 치유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 졸라대면 귀찮아서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평상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멘. 내 영혼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치유받기 위해서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더 차도록 내 영혼을 관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치유 집회가 그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주만이라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눈과 귀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려면, 은사가 터지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내성적인 분,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딱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정해놓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에 1시간 부르짖어 아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은 이 성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빙빙 돌아서 사단의 세력을 힘을 잃게 하고 결박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쳤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박할 대상들을 누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누르는 겁니다.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지를 때 파괴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결박당하고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멘. 막힌 것이 뚫어지고요. 아멘. 묶고 있는 것이 끊어집니다. 아멘. 치유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방언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방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요, 내 육신의 것들을 아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아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방언은요,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방언으로 부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사단이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전술을 쓰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쓰는 게 뭐냐?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 주신 게 맞을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하여금 자신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떨쳐내십시오. 아멘.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지,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요. 또 기도 제목도 붙들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는 건 맞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방언으로 30분, 1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맞나? 그러면서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가 없을 때는 그렇게 방언 은사 받고 싶다고 간구하더니 이제는 경험해 보고 나서는 의심에게 쓰러지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께 내 입술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따라 볼까요? 방언은 방언은 성령께 내 입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입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방언기도 시간이에요. 아멘. 성령께서는요, 내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아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입술을 그냥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감동하시도록 내 입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멘. 딴 생각이 나더라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을, 성령님 내 입술을 들어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럼 내가 딴 생각할지라도 지금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아멘. 것이고요. 성령께서는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대적하시며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를 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출발이 오늘입니다. 아멘. 아니, 벌써 시작하신 분들도 있죠.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더 집중해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아멘. 예수님을 감동시킴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함 받고 아멘. 그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드디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아멘. 치유받으시고 아멘. 또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